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만지는 거,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 방편일 수는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만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있는데 못한다면 분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결과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만진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만졌다. 그래서 이걸 증거하고 싶다. 증거하고 싶은 이유는 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지고 내가 본다는 게 이게 조금 이게 갸우뚱해지고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신비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주책 없이 막 자기 생활은 개판으로 하면서 봤다고 그러고 막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봤다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좀 저항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봤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못 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잠식시키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너나 잘 믿지, 너나 생활을 좀 똑바로 하지, 우리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리액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도 증언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보고 만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 도식은 빛, 어둠, 그 다음에 죄, 용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도식이.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신실하셔서 다 받아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안 사는 게 문제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주로 무슨 죄를 자백합니까? 뭐가 죄죠? 필립이 아빠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지었어? 거짓말? 게으름도 피우고?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계속해도 돼. 여기서 죄라는 거는 사귐이 끊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빛이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지 않는 게 죄예요. 죄를 뭘 실수를 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어둠을 극복하고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게 죄라는 게 이게 전혀 다른 이해예요.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실수나 이런 걸 죄라고 그래.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죄가 있는 거고 사람 속에서는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수지. 이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사귐이 있느냐 아니면 등돌림이 있느냐 이게. 이 등 돌리는 상태가 죄라고 보면 돼요. 이 죄를 우리 입장에서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빛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담고 있고 그대로 살면 어둠에 사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창기에 영지주의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빛과 어둠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은 써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식은 쓰되 극복이 되어지는 것, 이걸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 잘못은 뭐다? 등 돌리고 감추고 말 안 하고 이게 죄야. 어? 마누라 아플까봐 얘기 안 하지. 그게 죄된 얘기야. 그래서 성자를 중세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놓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서 완전히 거룩해진 인간을 성자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했다는 게 다른 게 컨셉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동하는 게 뭐냐면 죄가 뭐냐 했을 때 이 죄를 우리 속에 있는 무슨 덩어리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기쁨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 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빛 가운데 살 때 있는 평화와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사는 게 사실은 믿는 자가 제가 할게요. 이걸 다 줬어, 떡을. 근데 굳이 못 먹고 살아. 그럼 죄인이 아니고 사실은 뭐죠? 멍청한 거야. 멍청한 이유를 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장을 잠깐 건너갔다 옵시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얘기하는 죄의 뿌리는 딴 데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미워? 얘가? 한마디로는 말을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야지. 왜냐하면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가장 독특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졌어. 이유가 뭐다? 내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다? 딱 하나예요. 미움이라는 게 미움. 누가 미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미운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기호에 내 습관에 맞지 않아서 미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미우면 뭐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믿다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핵심이 사랑인데 하나님 자신인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넘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무슨 죄덩어리 원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꾸 우리는 원죄에다가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다가 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움이래. 내 현실을 미워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도 이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감추기 위해서 내 미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미움의 시작이 아벨과 카인이 질투와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걸 굉장히 요한 1, 2, 3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빼앗아가고 이 미움이라는 게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 인정해주면 되는데 다른 거를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움을 키워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도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빛 가운데 살려면 뭘 없애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려면 뭘 없애야 된다? 미움을 없애. 자기만 알아요. 이게 문제야. 근데 목사는 알면서 얘기를 못 해줘. 자존심마저 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미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미움이 오래돼가지고 이 속에 쫙 해서 우리의 교양과 체면과 이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덮어 씌워서 저 속에 감췄기 때문에 그 미움이 딱 응어리를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맥경화처럼 거기에만 가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부드럽게 나갈 말도 펴 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거 줄 것도 이렇게 좋게 놔야 되는데 비워 이렇게 놔요. 끝에 가서 이게 끝까지 잘할 수가 없게 돼요. 요한일서가 아주 독특하게 실천적인 면에서 봤다는 거예요.
미워? 저렇게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미워? 남편이 미워요?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같이 일하는 그 다른 간호사들이 미워요? 그만. 그러면 그 직장이 어두워져. 자기의 영혼과 심령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일터 전체가 어두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데 이 안에서 썩어. 골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이 어두우니까 내가 빛을 잡아먹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복음은. 미움을 없애면 내 안이 밝아지고 내 안에 생명이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환상을 보지 말고 요한일서는 뭘 봤냐면 정말로 미움 없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그분처럼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질 때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계명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게 만져지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미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화신을 받고 사랑의 원천을 받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정의를 받는데 그분이 틀림없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내가 안 돼. 왜 안 될까? 내 안에 미움이 있었더라 이게.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우리 중에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학대당한 사람이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은 그거 뽑아내야 돼요. 죽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방치했던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이 과거에 내가 기억을 잘못 갖고 있어. 이게 뭉쳐서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셔야 된다. 아주 독특한 해석이잖아요. 심플하고 독특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해보니까 내 손끝에서 만져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하는 이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의 기억에 미움의 기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한 거예요. 고백만. 내가 뽑아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믿네요.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네요. 이거를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그것을 정면으로 맞대는 순간에 그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또 떠올라. 그럼 또 직면하고 고백할 때 또 사라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를 5번, 6번, 10번, 20번 하고 나면 어느 날 보면 연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게 만져지기 시작한다는 게,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제일 편합니까? 내가 제일 편하죠. 이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몸으로 고생하고 짐을 날려는 그런 고난이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거, 내가 버림을 당했다는 거, 내가 아픔을, 내가 모함을 당했다는 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내가 누구를 진짜 아프게 했어. 지금은 내가 인정하기 싫어.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내 자존감이 필요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실수하고 뭐 남의 집 다 훔쳐먹고 이런 걸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지금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옆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게 죄로 봤다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질문. 질문 없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만져지고 내 속에 미움이 없어질 때, 아,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이렇게 만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건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자살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의욕도 잃거든요. 근데 내가 골짜기 틈새로 보이는 길이 보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용서를 다 빌고 나면 그때 새로운 길이 지금까지 가려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만 가면 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 내가 왜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가. 이제 이렇게 안 산다. 남보다 빨리 가려고 기쓰지도 않고 남보다 뭐 출세하려고 내가 악쓰고 돈 덜 벌려고 그렇게 안 한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산다. 그렇게 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그걸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마더 테레사는 그걸 거룩이라고 이름 붙였대. 한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신감이고. 근데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돈 버는 길은 아닌데 돈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넌 굉장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더니 질문이 안 나오네. 너무 명쾌하죠, 요한일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딱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클리어합니다. 질문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움을 없앱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니, 구체적으로. 저기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이 보이고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자동이거든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룩의 조건은 기도입니다.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발자국 앞만 보이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에서 옵니다. 깊은 밤 홀로 또 이른 새벽 홀로 만나고 그 만남의 간격을 가지고 매일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을 갈 때 아까 얘기한 무의식 저 깊은 곳에 3살, 4살 때, 5살, 6살 때 어뷰즈 당했던 그런 기억까지가 다 떠오른다 이거죠. 거기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차가움 같은 것들이 하나씩 극복되어지면 오늘을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뒤어가지고 감각을 잃은 거예요. 거기 큰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감각이 없는데 그게 되살아나야만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의 조건은 기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거든요. 테레비만 조금 덜 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조금 이게 뭐지? 요즘은? 이것만 조금 들어도 기도할 시간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자기 무의식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영혼이 있는 거죠. 떡 마는데 몇 시간 걸렸어? 7시간 반. 7시간 반. 7시간 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못지않은 작품이 여기 생겨, 이 안에. 날 잡아서 하루 8시간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뭐라고 안 만지게 해주면 난 죽는다, 이 자리에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 하나의 작품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크리티컬 모먼트에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신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진 않지만 8시간 동안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8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작품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게으른 거고, 우리 박 목사님은 저한테 계속 푸시하는 거, 우리 교인들을 다 끌고 가자. 기도원에 가서 8시간 동안 막 하면 뭔가 터져도 터지지 않겠나. 저긴 실천가고 저는 이론가라서 아니다. 조금 더 다진 다음에. 지금 은혜 받으면 환상 받다가 난리 떨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 때문에 선교도 안 가고 뭐 신방만 다니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론을 더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8시간 갑자기 1시간에서 8시간을 뻥뻥 뛰시면 1시간 하려고 아니. 했다가 또 그때 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 그래요? 평소에는 1시간이고 크리티컬 모먼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다, 죽는다 내가, 그러면 한번 해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대요. 사람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코 못하듯이 그 누구도 대신 못해주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져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포인트는 하나님만이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평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강조하는 거는 그 평화가 이기적이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하는 것에 머물면 끝나요. 그날 길어야 석 달이면 끝납니다. 그 기쁨은. 근데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계속 쓰이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게 만남에서 오는 희열이 이만하다면 매일 생활에서 오는 희열은 이 정도로 계속 유지돼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섬기는 게 하나님 독대 8시간씩 3일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 곰이 나타날지 마운틴 라이언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이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몹서 실천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건데, 그게 계속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됐죠? 오늘은 클리어하죠? 네, 그만하죠? 더 할까요? 질문 있습니까?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몇 장 안 돼요.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잘 썼어요. 바울 서신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앞뒤로 변증하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깨달음의 자리를, 그 하나님을 만진 자리를,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으로 만지고 그 은혜의 생명을 만졌던 감각으로 그냥 쭉 써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굉장히 쉽고 평탄하고 깊은 진리를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주간 동안에 한 서너 번 읽어보고 요한이서 요한 3서까지 보면 아, 사랑이 뭐고 정말로 내가 왜 사랑이 안 됐던가 하는 게 이렇게 손으로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요한서는 참 독특하지만 잘 써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줄입니다. 제가 3시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한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금은 어느새 앙금이 쌓이고 덤덤해지고 때로는 옆에 있는 것이 귀찮고 혼자 있고 싶어지기조차 하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할 때 짜증이 먼저 나고 힘겹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저희들입니다. 굳이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일까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마음조차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 뿌리 속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미움이 있다는 것 오늘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미움을 뽑아낼 용기도 직면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의 덩어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한 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미움의 쐐기를 뽑아주시고 피가 철철 흐를 때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사랑이 뭔지 미움이 없어진 자리에 사랑으로 대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생명의 환희를 맛보고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